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 4장 시작할게요. 자활, 총명사의 수지이우. 네, 총명함과 지혜로움은 어리석음으로 지킨다. 공피천하, 수지이양. 천하를 덮을 정도의 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양보의 마음으로 지킨다. 용력진세, 수지이겁. 세상을 떨칠 정도의 용맹함도 겁으로 지킨다. 부유사해, 수지이겸. 천하가 다 내 거야 할 정도의 부자라 할지라도 겸손으로 지킨다. 한 문장씩 보면요. 총명사에 수지이우. 예, 총명. 기 밝을 총이고요. 명자는 눈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하다 하면은요. 눈 밝고 기가 밝아서 아는 것이에요. 주로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에는요, 보통 예지라고 더 많이 씁니다. 지혜 예자에다가 지혜 지자에서요. 그래서 예지 하면은 이제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유사 관련 단어입니다. 총명 예지라고 쓰이는데 여기서는 생각사자로 썼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총명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면 이 지혜는 사색을 통해서 아는 것이 되겠죠. 예, 총명사예함도 수지이우 지킬 수, 예, 그것을 지킨다. 무엇으로? 이우 어리석음으로 지킨다. 는 말이에요. 예, 총명함과 지혜로움은 어리석음으로 지킨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다 알고 있어. 모든 거 다 알았어. 라고 하면은 그때 이미 이제 공부는 끝나는 것이죠. 예, 항상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것은 어쩌다가 얻어 들은 것, 어쩌다가 알게 된 것, 그 정도지 내가 무슨 대단하게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항상 겸손하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명사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어리석게 여기는, 모자라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총명사예를 지킬 수 있다. 계속 총명사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만하다든가 교만하다든가 하면은 배우는 거는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하산해야죠. 자, 여기서 총명사예함은 어리석음으로써 지킨다.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피천하 수지이양 그랬죠? 예, 공적 공자예요. 공이라는 것이 덮을 피예요. 예, 천하를 덮는다. 공이 천하를 덮어. 내가 한 공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천하를,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야. 그 정도의 공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지키느냐? 수지이양입니다. 예, 양보로서 지킨다고 했어요. 양자를 보면요. 사양할 양자로 흔히 알려져 있죠. 예, 말씀 언부에 옆에 도울 양이에요. 돕다는 말을 파자에 보면요. 요 안에 옷의자 있고요. 안에 입구자가 있죠. 요 옷의 위에 이렇게 또 공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을 당할 경우에 상복을 최의라고 하는데요. 그 상복 왼쪽 가슴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수건,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그 손수건을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물 닦는 손수건이에요. 그것이 달려있는 모양을 이 양자에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복을 입어서 우는 사람을 말해요. 이 양자가. 그런 사람에게 말씀 어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해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사양하다, 양보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천하를 덮을 정도의 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수지이양, 양보로서 지킨다. 내가 천하를 덮을 정도의 큰 공훈을 했다면 그 반대로 진 사람이 있죠. 내가 이겼으면 나의 이 공헌을 다 돌리는 거예요. 위로해주면서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야. 단지 운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일전에 스포츠 선수인데 굉장히 인기가 막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긴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통 겸손하게 내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에서 건방지네, 교만하네, 온갖 소리를 다 해서 정말 그 인기가 상한가를 오를 뻔 했는데 중간에 딱 끊어지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공이 천하를 덮을 정도의 공이지만 그것을 상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너야말로 천하의 용감한 장수고 지략가이고 전략가이고 막 이러면서 상대를 축켜 세워요. 그러면서 단지 나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위로의 말로 하는 것. 그것이 이 양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이 많아도 겸손하지 못하게 다 뭐 내 밑에 무릎 꿇어 막 이런 식으로 나이상에 복 많은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언제고 공이 천하를 덮어도 양보의 마음으로 지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용력 진세 수지 이겁 그랬죠. 용감한 힘 용맹함이 진 떨칠 진자입니다. 세상을 떨쳐 얼마나 용감한지 세상을 떨칠 정도의 그런 용맹함도 무엇으로서만이 지킬 수 있는가? 겁, 두려워할 겁이죠. 두려워할 겁으로 그걸 지킨다. 아무리 용감해도요 겁 없이 달려들어 보세요. 겁이 있을 때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짚고 해가면서 플랜 A, 플랜 B 해가면서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요 방법, 요것이 안 되면 저 방법 이런 식으로 플랜을 여러 가지를 짜서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자 있는가 막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면서 자기의 용맹함을 믿는다면 언제 당할지 모르죠. 세상을 떨치는 용맹함이라 하더라도 겁, 두려워할 겁. 다 떨고 있니?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용맹하고 겁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내심에서는 두려워한 언제든 나는 질 수가 있어.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뜨면 치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하찮은 인간의 용맹함이 뭐 용맹해봤자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겁쟁이처럼 해야만이 이 용맹한 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유사해 수지이겸 그랬어요. 부유함이 사해 천하를 가졌어. 천하가 다 내 거야 할 정도의 부자라 할지라도 요즘 재벌들 많죠. 그런 재벌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지키느냐? 수지이겸이에요. 요 겸손으로 지킨다. 그럼 여기서 이 겸자가 또 아까 양자와 비교해야 되겠죠. 아까 양자는 상대에게 공을 돌리는 말을 해주는 그런 양이에요. 요거는 겸이에요. 말씀 언자에다가 겹겹이 겸자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양이나 양보가 아니라 겸손이에요. 천하를 가질 정도로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겸이다. 예를 들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밥을 사지 않습니까? 밥을 사면은요. 이 밥을 사면서 수없이 말을 해야 돼요. 겸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밥 사주고 욕먹어요. 이해되실까요? 밥을 많이 사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누가 밥을 사줄 때 넙죽넙죽 밥 얻어먹지 않죠? 먹을만 하니까 가서 먹는 거죠? 그런데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밥 사주는 사람이 겸하지 않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밥을 사줘 보세요. 밥 얻어먹고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죠. 아무리 천하를 다 가진 부라 하더라도 겸손해야만이 그 부를 누릴 수 있다. 오히려 밥 사준 사람이 더 허리를 더 굽히고 덕분에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다는 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겸이에요. 겸. 그렇게 해야만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 의식으로 끌어내지 않을 뿐이지 다 생각하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유난하게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천하를 가질 정도의 부자는 겸손함으로 지킬 수 있다. 안 그러면 그 악담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나오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님 제자 중에 그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굉장히 가난하고 천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좀 세고 좀 용맹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깡패나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로가 한때는 공자님을 폭행을 해서 시끌시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로가 공자님 제자가 되면서 그 사람이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공자의 정망이 또 높이 올라가게 된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공자 가어에 이 문장과 관련된 글이 나옵니다. 그 어느 날 공자가요, 그 노나라 환공을 이제 모시고서 사당에를 들어가게 됐었답니다. 근데 사당에 들어가면은요, 의례용 제기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데 물이 적당하게 채워져 있으면 딱 반듯하게 쓰는데 적당한 선을 넘어서 가득 채워지면 이게 엎어져서 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임금님이 자기 자리 옆에다가 놓고 자기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자리의 오른쪽에다가 비치해 놓고 항상 그걸 보면서 그 명심하는 그릇이 유자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자가요, 진면자에다가 있을 유자죠. 이게 유자가 너그러울 유자인데요. 그릇은 그릇인데 기울어져 있는 그릇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CEO라든가 오너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실수는 선을 넘을 때 혹은 선에 다가가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임금이 앉아있는 오른쪽에다가 기울어져 있는 이 그릇을 갖다 놓고 비어있으면 기울어지고, 예, 가득 차면 엎어지고, 그게 딱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바르도록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유자지기, 유자라고 하는 그릇을 놓았다고 했죠.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문 유자지기자, 내가 유자라고 하는 그릇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하면서 허즉의, 비어있으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중즉청, 물을 적당하게 채우면 바르게 또 서 있고요. 만즉복, 가득 차면 엎어져서 물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공자, 고위, 제자왈. 공자가 이 고자는 뒤돌아볼 고자죠.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길. 주수언, 예, 물을 부어봐라. 언은 어지의 축약입니다. 그 그릇 안에 어지, 지시대명사 진짜 그것을 안에 물을 부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옵수이 주지 했어요. 제자가 물을 퍼와서 그 유자라는 그릇에다가 부었어요. 그랬더니 중즉청, 적당하게 채워졌을 때는 이 그릇이 가만히 서 있더니만 만즉복, 가득 차니까 엎어지면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 쏟아지니까 비어있으니까 다시 기울어져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위연이 탄활. 공자가 위연, 이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탄하여 말하길. 오유 많이 불복자제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감탄사예요. 많이 가득 차면서 불복자제, 엎어지지 않는 것이 오유, 어디에 있겠는가. 요 오자는요, 어디에라고 하는 의문사예요. 어디에 가득 차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 가득 차면서 엎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네. 가득 차게 되면 다 엎어지게 되어 있다. 꼭 이 그릇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다. 뭐든지 적당하게 되면 계속 유지되지만 그것이 가득 차면 엎어지게 돼 있다. 예. 오히려 비어있으면 그냥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공자님, 그러면 가득 차고서도 엎어지지 않는 도리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하신 문장이 오늘 존심 4장입니다. 문장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왈, 총명사예, 수지이우, 예, 총명함과 지혜로움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예, 이자는 소유격 조사죠. 어리석음을 가지고 수지,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총명사예함을 지킨다. 예, 앞에 요 총명사예를 요 지자가 지시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어리석어. 뭔가가 비어있어. 뭔 실수라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 자신의 총명사예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9개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에서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아니죠. 어디서 빵꾸가 날지 모른다. 완전 그 앞뒤 좌우를 다 살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비한 사람만이 총명사예한 사람이죠. 자기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믿는다면 실수는 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공피천하 수지이양. 공적이 천하를 덮더라도 요 덮을 피자는요, 앞에는 의복 옷 의자죠. 피자는 가죽 피죠. 그러니까 옷이나 가죽 이런데 발음은 피로 읽고 뜻은 의로 했습니다. 천하를 덮어도 공이 너무 많아. 공적이 많아도 항상 그 공을 상대에게 돌리는 덕분입니다. 예, 내가 잘 사는 것도 덕분이고 내가 이렇게 공을 이룬 것도 덕분이고 저는 그냥 아바타처럼, 예,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척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몸에서 우러나와야죠. 진심에서 우러나와야죠. 예, 진실되게 그렇게 지킬 때만이 그 사람의 공이 되죠. 그 다음에요. 용력진색 수지이겁. 세상을 떨치는 용감함이 있어도 겁으로써 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다. 자신이 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젊은 새로운 세력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가지고 겁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부유사해 수지이겸.
천하를 다 가질 정도의 부라할지라도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지킨다. 이렇게 해야만이 가족차도 엎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으로 오늘 존심 4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